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참 성도가 받을 세 가지 보장이 여러분들에게 확증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 주인일 때 종교는 내가 주인이 되라는 것이고 복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이 없을 때는 내가 힘쓰고 노력하고 또 내가 가진 비바람과 풍랑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주인을 바꾸라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은 내가 참 주인이 바뀌었으면 우리 세 가지는 보장이 받는다. 세 가지. 그럼 세 가지 보장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은 응답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럴까?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참 성도는 세 가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다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과 응답이 뭐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면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일 때, 주인이 될 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걸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의 창세기 3장 그 모습 속에 창세기 6장 당시의 사람들이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으니 고대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케. 그러면 인생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결국은 먹고 마시는 일에 혈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잡혀있는 인생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응답과 인생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사실.
그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점술의 영향을 받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우상에게 빠져서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빠져있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무속과 점술과 우상에 잡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잡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안 바뀌면 사단의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합이 마귀다. 너희 합이 마귀가 되어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에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정신병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정신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25%예요. 25%. 또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질병에 시달리는데 이름 모를 질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병명이 수천,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되는데도 변명 모를 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에게 저주가 전달돼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수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3, 4대가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 이것이 인생의 이력서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이력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깨닫기만 하면 이 12가지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깨닫지 못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귀중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느냐? 여기에 빠져나오도록 하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를 여러분 잘, 부르신 건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뭐가 있다?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을 부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였느냐? 잘 보세요. 12가지 인생의 문제가 없애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그래서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사단을 바꾸는 것, 주인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바꾸면서 여러분이 행복한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잘 되기를 원하죠. 그것이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죠. 실패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는 게. 그게 육신의 부모도 있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최고의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렘넌트들을 한번 7명 자세히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영적 문제가 왔어도 그들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또 사단이 그들이 가져다준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구에 유리하여도 이 사람들은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러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태어났다. 만세전에 나를 부르셨다.
나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기 자신을 하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바울은 그 고백을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말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느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은 내가 복음 안에서 행복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인생 나그네를 마치는 날 난 참 행복했었다. 자, 아버지가 기다리는 저 천국을 내가 간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도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고 저곳에서 만나자.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고백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 여행이 재밌고 즐거우면 돌아올 날이 집에 돌아올 게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 잊어버려. 여행이 즐거우면, 즐겁지 못하면 빨리 가고 싶어.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빨리, 부모들은 뭐래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본인들이. 그것이 허가난 거짓말이라고 그래.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것과 장사하시는 분이 미치고 판다는 것과 또 노인분들이 빨리 돌아가시고 싶다는 건 허가난 거짓말이에요. 허가난 거짓말. 3대 거짓말. 근데 우리 여행도 마찬가지. 인생이 이 땅에서 복음으로 인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해요. 그렇지 못하면 인생은 불행의 연속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바뀌어요. 근데 왜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여기에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의 내용이. 2장 1절 보세요. 허물과 죄로 뭐 했다? 여기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얘기는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 있는 너희들이다. 이게 원문에. 죽었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이야. 죄들, 허물들, 복수요. 죄와 허물은 복수요. 그래서 여기에 접촉사 뭐로 말했느냐? 카이라는 말에서 카이. 카이라는 말은 이미 1절서 10절의 이야기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 죽은 인생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영의 지배받는 인생. 그 인생은 본질상 받을 인생. 이렇게 바뀌어져요. 이런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근데 여기 에베소 성도들과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를 했느냐? 바울의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본래 우리는 영적으로 원인이 죄와 허물이에요. 죽은 이유가. 죄와 허물이. 이 죄와 허물은 바로 원인이 역격이에요. 역격은 영적 죽음의 원인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해 주기를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 정해진 경계선을 넘나드는 벗어나 여기에서 죄로 번역된 하말트리아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에서 뭐 했다? 빗나갔다. 빗나가니까 누구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대로 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도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바다도 길이 있고 하늘도 길이 있어요. 땅에도 길이 있어요. 길에서 벗어난 것을 향해서 빗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부르심의 소망, 부르심의 목적, 부르심의 표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내용은 뭐였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뭐지? 이걸 발견하면 성도가 철이 드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철부지야. 철부지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어떤 때는 신앙인답고 어떤 때는 신앙인답지 않고 어떤 때는 자녀 같고 어떤 때는 불신한 자, 불신자 같고 온전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의 삶을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그들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비극적인 현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에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근데 여기에서 죽지 않으니까 뭐가 나와요? 자기 말이 나오고 자기 고집이 나오고, 여기에 여러분 불신앙에는 행동이 수반되는 게 불평과 원망이 수반돼. 불평과 원망이 왜 수반되느냐?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야. 자기 뜻대로. 그러면 아직도 주인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고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에베소 1장 이것을 보면서 원어를 좀 봤어요. 원어를 깊이 있게 보니까 이게 참 우리가 믿는다고 성경 찬송 끼고 교회는 다녔지만 그 속에 진정한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다.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 자범죄의 원인이 원죄 때문에 자범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가 전가됐는데 그 죄의 신분으로 인해서 죄악된 상태에서 탄생했다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어 탄생하지 못했다. 나는 그 고백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누구의 성품이 나와요? 부모의 성품이 그대의 유전자의 성품이 나오잖아요. 이게. 근데 부모님의 불신앙적인 유전자의 성품이 나에게도 왔는데 그것이 온전히 그 성품이 나에게도 전염이 된 거죠. 그게 전가설인데 전염 온 거예요. 왜? 그 속에서 영향을 보았고 보고 듣고 배우고 성장하고 자랐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원죄와 본죄, 원죄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의로운 율법에서 위반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난 게 죄예요, 죄.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죄인은 하나님의 뭐가 온다? 3절에 진노가 온다.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갈라디아 3장 10절에 저주받게 돼 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동시에 영적으로 죽고 육체적으로 죽는다. 그리고 영원한 모든 불행은 여기에서 해당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죽었던 그 말은 생명 없는 데서 이제는 살아야 돼요.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죽었던이라는 것은 영적 죽음을 이야기해요. 영적 죽음. 영적이 죽으니까 영혼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배반하여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때 생명에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거든.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죽었던 그 말은 에임이 온다스, 또한 여기에 에임이, 이건 현재 분사 능동태 목적 2인칭 남성 복수예요. 현재란 말이에요. 능동태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의 것이 아니라 현재 것으로 살아있는 신앙.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세, 그 위치.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그 심령 상태. 그 깨어있는 그 상태.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럼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것이 내 것 때문에 가로막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가운데 뭐가 되어졌느냐? 이 세상 풍습을 쫓고, 현재예요, 현재. 너희가 그 가운데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직역을 하면 그때에, 언제 그때가? 죽었을 때에, 살았을 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그들 가운데서 행했다. 세상 따라 살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중의 권세에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의 통치자를 따라서 살았다. 이게 직역이에요. 이게 원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허물과 죄로 죽었어. 죽은 자의 모습은 세상 풍습, 세상 따라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고 부딪힘이 없다. 살아있는 사람은 여러분 감각이 있잖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살아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가 돼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 안에 영혼이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감각이 있고 영적인 말씀에 감각이 있고 그 감각에 생동감이 넘치는,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그 말씀 따라 움직여지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성도가 중생하기 전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가 바로 하이스는 관계 대명사 호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역격 여성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선행으로는 죄와 허물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선행으로는, 행함으로는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대명사의 성과 소는 가장 직접적인 선행을 이끌 수 없다. 선행을 이끌, 뭐에서 우러나야 되느냐? 그 살아있는 영적인 것에서 이끌어져 나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 행동이 움직여지고 내가 호흡하고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공중의 권세 잡으는 자를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혼체다라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들, 죽어 있는 저들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들은요, 감각이 있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죄를 져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죄야 그래봐요. 내가 왜 죄이냐? 내가 뭘 잘못했기? 그런 죄로만 알죠. 교도소에서 죄에 대한 설교하면 목사들이 설교는 어떤 설교만 하느냐? 율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죄가 뭐예요? 영적인 죄. 그 영적인 죄를 이야기하면 뭐가 발견돼요? 당신은 한계가 있다라는 게 발견돼요. 한계는 내 힘으로 넘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절대자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고개를 끄덕거려. 그때. 그러면서 뭐라고? 당신은 들켰기 때문에 왔다. 들키지 않았으면 안 올 텐데. 들킨 것이 당신의 한계다. 인정해라. 그럼 인정하죠. 그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복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인정될 때 그때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내 행위나 노력으로 내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전적인 오직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이게 발견돼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공중의 권세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상징적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가 인정한 거죠. 사기꾼은 인정을 안 해도 지가 인정한다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은 반드시 인간의 복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의 세력들 배후에는 공격적으로 악의 우두머리 사단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늘에 앉으신다. 이게 바로 우리의 뭐요? 미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안에 보장됐다라는 거죠. 여기에 그분이 바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하늘들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 그래서 그분들에 안에서. 그래서 여기에 함께 일으키사라는 말을 여기에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일으켰다. 그리고 앉힌다라는 거. 하나님의 보좌에 앉힌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셨다. 부활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에 함께 앉힌다라는 말은 동반하여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며, 새 생명은 또한 하늘의 생명임을 말해주고, 하늘의 생명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즉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를.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여기에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한 가지 원인은 다른 국면이 아니라 양상인데,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체로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분과 함께 거룩해지고, 그분과 함께 거룩해지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구원받은, 다시 일으킴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구원이에요. 또 연합은 주의 유익을 주는 중생, 칭의, 양자, 성화, 영화. 그러니까 함께 연합하면서 칭의를 얻고 이롭다 하고
또한 양자가 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의 증거가 뭐냐?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다? 구원 얻었다라는. 은혜를 뭐 할 때? 믿을 때라는. 은혜를 믿을 때 되어진다라는. 여기에 꼭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고 이것이 너희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만해질 이유가 없죠. 자기가 노력해서 받으면 교만해지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대다수 이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을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 그럼 교만해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대개서도 보면 교만해진단 말이에요. 교만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뒤에서 그래. 아이고, 저 양반은 복음을 덜 발견했구만. 뒤에서 기도해줘. 교만해 하지 말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해. 하나님, 복음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해 주는 것이 그게 나. 뒤에서 우리는 정지하거나 교만하다고 단정짓지 말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부드럽게 주물러 놓으면 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 강팍해 있으면 금식을 해. 굶어봐. 금식 기도는 말고 굶어봐. 굶어보면 인간이 얼마나 한 끼 배가 고파도 허리가 콕 구부러져. 하루만 굶어도 뭐가 나와? 주여 나와. 허리가 꼿꼿이 펴지고 뭐가 좀 되면 머리도 번쩍 들고 나요 그렇게 나오지. 이건 복음을 발견했느냐 못 발견했느냐의 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지극히 크심을 자랑할 뿐이에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 의지나 선한 의지 그리고 공덕으로 구원과 연관 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도둑질하는 신성모독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다른 공로로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랑치 못한다. 10절에 그가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요?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아멘. 증거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느냐? 증거 있는 증인이 되려면 선한 위에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다고. 근데 사단에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인격이나 우리의 삶이 망가졌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으셨다면 이제는 이게 바꿔져야 돼. 바꿔져야 돼. 그래서 성도에게 세 가지가 보장이 되는데 뭐가 보장된다?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을 발견한 자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천명을 발견했다. 그래요. 또 천명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해야 될 내용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게 내용을 발견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증거하는 일, 전도와 선교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거기서 빠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곳에서 빠져나와 살림 구원함으로 받고 삶을 얻었다면 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결론이 있어요. 뭐예요? 7절 한번 잘 보세요. 2장 7절 읽습니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야. 뭐를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비하심, 그리고 그 자비하심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 후대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가 커야 돼? 그릇이 커야 돼. 그릇이. 대다수 산에 있는 사람이 그릇이 클까? 바닷가에 산 사람이 클까? 바닷가가 넓잖아. 바닷가가 넓어요. 그리고 바다에 산소가 많을까? 산에 산소가 많을까? 바다에 산소가 많아요. 근데 바닷가에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면 뭐보다 넓어진다? 태평양 바다보다 넓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좁아지면 얼마나 좁아진다? 바늘끝보다 좁아져. 기왕 인생 사는 거 넓게 살아요. 넓은 마음 갖고 살아. 오늘 장사가 안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내가 피곤했더니 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많은 손을 보내주시겠지. 그래 아멘 하면 되지. 그렇게 해야지. 그걸 그냥 굳이 저기 하면서 할 게 아니에요. 생각의 그릇을 키우세요. 그릇이 커야 돼. 저는 어느 이웃집에서 음식을 준다고 하면 옛날에 어릴 때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지, 소학교 다닐 때도 이웃집에서 그릇 갖고 라면 큰 그릇까지 갔어. 왜냐하면 채워주고 안 채워주는 건 주인의 마음이지 내 마음은 아니잖아. 주고 싶은 사람 마음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큰 그릇까지 갔다고. 그러니까 그릇 보고 더 주더라고. 그릇 보고. 근데 조그만 그릇까지 가봐. 그러면 어때? 더 주고 싶어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큰 그릇. 그릇을 키워요. 그릇이 큰 사람이 마음이 넓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릇이 좁은 사람이 마음이 좁아. 마음이 좁은 사람은 시시콜콜 간섭이 많아. 불평이 많아. 마음이 넓으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더라고.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세요.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하자.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금요일 날 철야기도 때 성도들의 깊은 기도할 수 있는, 말씀이 깃든 기도가 돼야 돼. 기도가 준비할 때 올바른 복음 안에서 깊은 기도에 들어가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시편 81편 10절에 다윗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엘리트 같은 바울 같은 인물이 나와야 돼요. 나와야 세상이 뒤집혀져요. 지금 정치가 저렇게 난장판이 된 것은 진짜 일꾼이 없어서 그래요. 큰 일꾼이 없어서, 수용할 수 있는 큰 일꾼이 없으니까 정치가 난장판이 되고 서로들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서로 분열되고 싸우는 이유는 일꾼다운 일꾼이 없고 제자다운 제자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그릇의 소유자 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고, 그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할 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던 우리, 본질상 진노를 받아야 될 우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함께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하는 이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